오늘 로마서 7장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으므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희생으로 죄인인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누구도 이제는 나에게 죄를 따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할 때에 피의자가 죽게 되면은 아무리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자 사망에 의해서 공소권이 없음으로 판결이 나면서 모든 수사가 그냥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그 율법의 그 정죄에서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부터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그분의 죽음, 우리를 대신한 이 죽음과 함께 부활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같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0절에 가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함께 꼭 강조하고 있어요.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죽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과 우리가 또 함께 살아났다. 그것도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죄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거듭난 나의 구원받은 새로운 삶입니다. 이 왜 감사하냐면 이 죽음과 부활을 예수와 함께 연합했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거. 연합이라는 그 단어가 참으로 가슴 벅차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게임을 하거나 혹은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편을 먹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 친구 혹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친구와 한 팀이 되려고 합니다. 아무도 쓸모없고 혹은 운동신경이 없고 좀 모자란 아이와는 이 같은 팀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팀이 되는 걸 넘어서 우리와 한 몸이 되기로 연합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나가고 쓸모 있고 의롭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쓸모없을 때에, 죄악의 시궁창 맨 밑바닥에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그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연합하자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벌레 같은 나와 함께 연합하자고 하신다는 그 초청.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연합이라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든지 죽든지 연합하였다는 그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다락방에서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제 걸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속에 구구절절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연합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예수님과 합한 자 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이루심, 그분의 모든 성취가 곧 나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도 나의 새로 태어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던 거듭남의 말씀이죠. 나의 옛 모습, 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인으로 다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과 5절을 1, 2, 3으로 묵상을 해보면은 인간 상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던 내가, 그것이 1번입니다. 2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몸으로 인해. 3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던 우리 모습, 그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셨던 것과 같이 불의의 무기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곧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망의 일들, 곧 죄악의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면, 내가 그런 사망과 죄악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참 끔찍하고 비참한 일일까요?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의 어떤 희생과 봉사까지라도 내가 관여하는 모든 곳에 영혼들이 오히려 다치고 상처받고 죽고 분열과 상한 마음이 생겨난다면 내 몸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된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이 사단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칼춤을 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정에서 혹은 내 교회에서 내가 사단의 손에 들려진 칼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굽어 살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내가 그런 사망의 무기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칩니다. 영혼들이 죽어나가요. 교회가 쪼개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슬픈 사실을 모르고 나만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참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저부터 오늘도 굽어 살펴주시기를 참 매달릴 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나의 말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가 봉사하는 곳마다 영혼들이 상처받고 죽는 것이 아니고 희망과 위로를 얻고 새 삶을 얻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우리가 철저히 죄에 물든 사망적 상태에 있다고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과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을 의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설명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5장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이 된 사람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화된 삶을 잘 살아봐야지 결심했던 바울은 그런 성화된 삶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자기와 같이 여러분과 저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거룩한 삶, 믿음 충만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버리고 싶어 했던 그런, 다시는 관여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들은 바로 칭의를 얻은 후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6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죄의 종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죄의 자손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마치 우리의 본성과도 같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1, 2, 3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 저희가 모두 다 뜨겁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린 것 같다가도 한순간 다시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떤 신앙의 갈등을
통해서 투쟁하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싸우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힘들지만 상처받았지만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싸움을 등한히 하고 게을리한다면 그거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좌절을 느낄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바울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신앙적 갈등, 번민 가운데서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이 왜 그러냐면요. 이 죄가 11절에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만 되면은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자꾸 우리를 사망에 넘겨주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 죄를 어떤 인격성을 가진 주체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한다. 죄가 우리를 죽인다. 기회를 타서 이런 능동적인 이런 말은 사단의 교활한 특성과 의도적으로 항상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를 속이고 불행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사단의 계략과 죄의 특성을 강조하고자 바울이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의 교활한 이 성질, 특성, 지난주엔 제가 이거를 다윗의 죄와 비교하면서 온 아들들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다말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고 뭐 온 나라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왕이 그랬는데 나라고 뭐 이러면서 그 다윗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나라에 들어오는 그 누룩과 같이 참으로 무서운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도 죄의 그런 속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속성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이 키질을 할 때에 그 위에 있는 곡식, 그게 뭐 좁쌀이 됐든지 보리가 됐든지 키의 움직임에 따라 여지없이 까불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위아래로 여차 없이 흔들리고 튕겨나갈 수밖에 없죠. 사단의 키에 올라가면 절대로 내 힘으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재판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가야바야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죠.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부인했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서웠고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그분을 따라서 끝까지 재판정까지 들어갔어요. 그는 꿈에도 자기가 그 재판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상상했다면은 베드로가 결코 거기에 안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펼쳐놓은 그 키 위에 자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단이 마련해놓은 그 장소에 자기가 이렇게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키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그 위에서 아무 힘없이 까불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9절에 나오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절대 원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배신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치욕적인 일을 3번이나 자기 스스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공교롭게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베드로의 이런 우리의 상태 사단의 키 위에서는 꼼짝없이 까불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3번 주님을 부인하면서 사단의 키 위에서 정신없이 까불림을 당하던 베드로를 깨워 정신을 차리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욕을 하며 부인하던 베드로가 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말씨와 행동과 그런 것들이 참 그리스도인다워졌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거렁뱅이와 같은 그런 험한 말을 예전에는 썼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말들이 다 쓰지 않는. 근데 베드로가 일부러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이렇게 위장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쓰던 그런 속되고 그런 욕 같은 말들을 써가면서 연극을 한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저주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그 저주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그 제자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쳐다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돌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만 돌려서 마치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눈만 돌리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눈만 돌려서 그분과 눈이 마주치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피투성이 상태일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며 구원받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고 양심이 살아나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자만했던 모습과 그런 자신을 인내와 참을성으로 끝까지 걱정하시던 예수님의 속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이제 후회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그러는 순간 예수님과 다시 눈이 마주쳤는데 한 괘씸한 손이 그 자신을 내려다보시던 예수님의 얼굴을 내려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재판정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작정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 기도하시던 그 장소에 생생하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홀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할 때에 그때 연합해서 예수님과 그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그 후회가 밀려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경험이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사단이 이렇게 키를 바치고 우리가 그 위에 떨어지기만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키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쉬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사단은 언제나 쉬지 않고 교활하게 우리가 자신의 그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약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던 세상에서 1, 2, 3에서는 그걸 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 1은 우리의 사망적 상태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창세기 1장, 2장 상태는 죄가 없던 세상,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의롭고 사랑이고 순종의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의의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무심코 있으면은 죄가 들어옵니다. 불순종이 됩니다. 불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예수 안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을 놓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바쁘고 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뭐 말씀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정신줄을 잘 놓습니다. 그냥 완전히 곁길로 가버리죠. 완전히 한순간에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아직도 사망의 몸에 매여 있고 내 속에 죄가 교활하게 계속 기회를 찾아 나를 해치고 죽이려 하지만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후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과 눈만 마주치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7장 18절과 8장 2절 1, 2, 3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번입니다. 그것이. 2번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3번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주일을 사시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의 눈빛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꼭 보시고 그 눈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